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달에도 오고 저번 주에도 왔던 전병천 목사입니다.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이름 얘기하면서 병천순대로 하면 기억하기 쉬우실 거라는 것도 얘기하고 제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알죠, 이제 저를. 누가 여러분에게 전병천 목사 아냐고 하면 여러분이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다고 한다는 표현을 그 헬라어 원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랑 저랑 매일 같이 살고 그 지금 27년째 되고 있는 저희 아내가 저를 아는 거랑은 다르죠. 예,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는 그노시스라는데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를 아는 거 더 친밀하게 아는 거는 그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 에페그노시스라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저를 잘 알아가지고 자주 얘기하는 게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노시스랑 에페그노시스랑은 다른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에페그노시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아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페그노시스 하는 그 비법을 배우며 또 하나님을 에페그노시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창세기를 보면 50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 12장부터 50장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2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이 여기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12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도 보면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고향, 내 부모,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 어디로 가라 하지도 않아요. 어느 지역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디예요? 뭐 대전이에요? 인천이에요? 물어봤나요? 아니면은 지금 그것도 갑자기 떠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준비하고 떠나야 돼요. 이러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문화는 그 부족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 친척들, 집안이 하나의 큰 그 그룹을 형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친척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라는 얘기는 어떤 방패, 보호막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가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데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니 어딜 가라고, 아니면 아직 그럼 뭐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뭐 최소한 동생이랑 같이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근데 갔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거하다가 거기서 사례를 이제 두려워서 사례를 아내인 척하지 않고 동생인 척하고,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빼앗길 수준까지 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와 이집트를 데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롯 이야기가 나와서 그 롯과 함께 머무르게 했는데 너무 좁아서 그래서 롯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중에 그 롯이 이제 위기가 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 거기서 이제 구하고 나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 주고 가진 재물은 다 나가서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안 가져가겠다고, 난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한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나오고, 대신에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전부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스토리 다음에 15장의 시작을 두려워 말라로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좀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지금 10장부터 14장 상황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혹시 후한 뭐 복수를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방패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이 돼주겠다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 돼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상을 주겠다가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막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순종의 아이콘인데 막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막 외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본문에 어떤가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딱 불러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승진시켜주겠다도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지켜줄 거다. 선포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순종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냥 고마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삐딱합니다. 제가 자식이 없는데 제 자손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저 자식도 없어요. 저 하나님이 뭘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 자식을 안 줘가지고 저 재산도 지금 자식한테 안 주고 하인한테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삐딱합니다. 감사해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아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고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삐딱한 상태에서 아니 어디다 대고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축복의 약속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왜 보통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왜 요새는 그런 얘기 별로 없지만 드라마에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의 악역 배우들 같은 경우 막 시장 가서 막 얻어맞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아주머니는 드라마에 몰입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책 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보시고 특히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뭐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하면서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했던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하여튼 그 스토리에 나오면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아이콘이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삐딱하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서 막 혼내고 어디다 대고 이렇게 화내지 않고 되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더 몰입해서 보시고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나오는 인물이라고 가정해서 보시면 그 성경이 입체적으로 더욱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더 깊게 와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길 권면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때가 12장에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고
여기 지금 15장은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했는데 아직 자녀도 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녀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면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는 한 장 두 장이지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 있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고 좀 회의적인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10년의 세월을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약한 자여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더 솔직하게 어차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이란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가서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불평을 얘기하듯이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저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 간 건가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고 아브라함이 원망하듯이 때로는 탄식하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감사의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탄식하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저자가 그 탄식하는 시를 보면 모두 시작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시편에 보면 그 원망하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로 벌하신 게 아닙니다.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탄식하는 모든 시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읽는 건 시편 한 편이지만 그 시편을 쓴 저자에게는 그것이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디 있으십니까? 그때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그 끝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있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는 그것을 뭐 내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시편의 결론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결론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탄식시처럼 오늘 아브라함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하나님 저한테 자식이 안 줘서 저 지금 자식이 없어서 하인한테 상속해야 돼요 하고 막 삐딱하게 원망하는데 이때 불순종하는 자하고 벌한 게 아니라 지금 5절을 보시면 되게 자상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이 보이지. 저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니? 너무 많지. 그치 하면서 그러면서 저 별들의 숫자만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 지금 자상하게 설명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손잡고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후에 15년 후에 99세에 14년 15년 그 정도 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그 저의 삶에서도 참 많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희귀병이 걸리고 나서
희귀병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예수전도단에 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완전 뭐 모태신앙이지만 완전 또 초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통합 합동 뭐 이런 걸 교신 이런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장로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아예 진짜 성경의 시읒도 모를 정도로 아주 무식한 초짜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제가 때려치고 갈까봐 막 그냥 얼르고 달래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시작은 미약하고 끝은 창대해라 이런 게를 저한테 엄청 많이 얘기하면서 막 얼르고 달래고 하는 아주 초신자였는데, 그런 저 초신자에게 그때 한 3번 정도 예언을 받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저한테, 제가 이 얘기 안 했죠. 7월 달에 도화지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어 하는데, 제 입으로 좀 이런 얘기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너무 사랑하셔서, 순수한 성품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어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당신과 함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을 것이다. 쓰고 싶어 하신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미국 목사님은 하여튼, 그리고 또 제가 이집트 선교를 갔는데 그 이집트 선교사님 대놓고 저한테 목사 된다고. 그래서 그때 초신자인데 저한테 기도도 안 시켰어요. 제가 어려워할까 봐, 기도 시켰다가 어려워서 때려치고 간다 그럴까 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기도도 안 시켰는데, 근데 그런 저한테 선교사님이 목사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안수 이렇게 받으면서 목사 된다 그래서 속으로 나이 40에 무슨 목사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형제님한테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40대 초반인데 제가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나서, 예, 제가 47에 신대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이 50에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제가 53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거는 좀 스토리랑 상관없는데 일단 조금 살짝 이게 원고 연구 주제랑 다른데 하나 얘기를 하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제가 때려치고 갈까봐 막 조심조심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미국을 갈 일이 있었어요. 하던 일이 미국에서 아직 안 끝난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갔다 와야 된다고. 근데 예수전도단 훈련 중에 미국을 이렇게 중간에 나가는 게 허락한 적이 없대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저 못합니다. 저 그럼 그냥 중간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 예수전도단 역사상 초신자가 온 게 제가 2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가 안 하고 나갔다고. 예. 예. 연예인이, 예. 얘기 안 했나요, 그거?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 2번째인데 저도 또 때려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근데 그게 한 주 갔다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사실 일이란 게 한 주가 2주, 3주 되다 보니까 한 3주 있다 왔는데, 근데 한 2주 지났을 때 거기 같이 있던 성도 한 분이, 형제님 한 분이 저한테 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님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라고, 꼭 제주도로 다시 오시라고. 근데 그때 또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줬는데 공중전화로 전화를 온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 가니까 핸드폰을 돌려봐도 원래 핸드폰 다 뺏어요.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요. 예수전도단 들어가면. 근데 제가 미국 간다고 핸드폰만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제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형제님이 사무실에 몰래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는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간 건데 왜 철사 같은 걸로 따고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켜가지고 몰래 어떻게 또 제 사무실 컴퓨터에 제 번호를 찾아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된다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저를 위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있다고 꼭 돌아오시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그래서 돌아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돌아온 탕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SB 전도사가 돼서 이제 아우리치를 팀을 데리고 베트남 호치민을 갔는데, 주일날 온누리교회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 갔더니 거기 성 저 뒤쪽에 어느 익숙한 얼굴이 익은 형제님이 한 10년 지난 상태에서 형제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형제님이에요. 저 문 따고 들어와서 저한테 전화했던. 예, 저도 놀랬지만 그 형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초신자여서 제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했던 사람이 온누리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울리치를 인도해서 온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 지나서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12장 14장까지 삶에서 나의 보호자 인도하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생긴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믿었다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믿었다, 믿음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아멘. 믿었다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녀를 준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뒤에 보면,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가 땅을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긴 본문에 안 나오는 15장 뒤에 얘기인데요,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갖고 와서 둘로 쪼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짐승을 가져오라고만 했는데 짐승을 쪼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우리가 보통 혈서라고 그러죠. 아니면 도원결의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할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이 와서 짐승을 쪼개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서로 그것을 언약을 맺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을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자기는 이제 생각에 자기랑 하나님이 거기를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쪼개고 나서 거길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잠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를 같이 하나님과 지나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잠들고 연기 나는 화로와 그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쌍방간의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약은 조건이 있어서지만 언약은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걷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는, 일방적인 언약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그 언약의 은혜가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아멘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공생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나오는데 그 14장, 그래서 그 14장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설교를 다시 한번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시작을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흑암 속에 있고 때로는 절벽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이 삶은 우리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 고난이 있지만 절벽 같지만 그렇지만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않습니다. 비록 일어나다가 넘어지더라도 걸어가다 넘어지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난 것을 수십 수백 수천 번 합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잡아줘서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던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걸을 자격이 없어. 난 일어날 자격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넘어지면 부모를 찾는 아기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같이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믿은 것입니다.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볼 텐데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병천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병천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생명의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내 삶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또 그런 두려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이곳에 있는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멘 할 때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